다 오신 거죠? 찬양팀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아유, 오늘은 키보드를 드디어 사용하는 날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네, 부활절 주일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 여러분은 군인이니까 세게 해야지. 그래도 민간인은 작게 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찬양 반복하면서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인 양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통하는 말일 텐데, 믿는 자는 그렇다 이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 이 모든 것이, 이 손가락,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생활 수칙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단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의심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텐데요.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할 때가 많아요? 기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은 근심할 때가 조금 많다. 손 들어보세요. 걱정할 때가 너무 많어. 자나깨나 걱정 하나도 없어? 야, 손 내리고. 난 항상 기쁘고 즐거워. 뭐야. 아무도 없어. 저한테는 솔직하셔야죠.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셔야 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야. 솔직하게 해. 참. 근심 많다고 누가 뭐 얼차려주나? 네. 부끄럽죠?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손등. 제가 볼 때 한 5분 정도 손드실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근심 걱정 아무도 없다. 살만 난다. 군대 생활 너무 즐거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좀 소대장이나 중대장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 감사합니다. 교회니까 솔직해야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만 뜨면 이거 좋겠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눈만 뜨면 잘 잤냐? 잠잘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야. 그 어렵고 힘든 근심 걱정 많은 인생을 평안과 사랑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분을 믿고 지금 57년 동안 살아왔는데 아니구나. 중3 때 믿었으니까 13년 빼야 되겠네요. 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군대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전하게 제대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많이 찬양했던 곡이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행복 말고. 할렐루야. 제가 계속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와서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부활주일이고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 찬양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집으로 삼고 계신 분이지만, 자,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일하시네, 일하시네.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가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찬양이 두 곡 남았는데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기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위험하고 힘든 진지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조만간 동원훈련이 시작되는데 일요일 공병대대 장병분들과 모든 분들께 덥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안전한 훈련 되게 해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부활주일 행사를 뭐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부활주일 같은 때는 이제 주의 만찬을 거행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군대 교회 특성상 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보다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숫자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분만 이제 떡과 잔을 띄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나는 안 믿으니까 안 먹고 있으면 약간 이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나? 이런 게 약간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까봐 주의 만찬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떡을 주시면서 빵이죠. 그 나라는 빵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떡으로 번역을 한 것뿐이죠. 이 빵은 내 몸이니 이거를 받아 먹으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포도주는 그 나라의 음료죠. 식사할 때 항상 먹는.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예.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까 이 피를 마시라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저 인간들은, 저 집단은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야. 그런 소문도 났었답니다. 예. 뭐 와보지 못하니까 그걸 기념하는 것인데 외부로 그렇게 또 이상한 소문을 내서 이상한 집단으로 사이비 종교처럼 그 당시에 소문이 났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역사가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믿으시냐고요? 네.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괜찮아요? 번쩍 들어봐요. 아싸. 네. 자, 괜찮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왜 들었다가 내리는 거야? 이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시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오늘?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60명 오셨는데 이 중에서 한 선두 사람이 한 8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묵게 아주 무거워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오늘 저는 사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용서받은 한 율락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참 예배, 향유를 붓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PPT는 말씀 PPT로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손가락질 할 때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을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는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44절 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어떤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한 부자, 귀족,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왔어요. 율락 여성인 것 같아. 딱 차림새가.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스르르 가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수건처럼 발을 닦아드리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 이거를 들고 와서 그거를 깨서 발에 부어 드립니다. 그 향유의 가격은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본 그 집주인,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아유, 저 선생님이 저 여자가 어떤 직업인 여자인지 어떤 일을 하는 여자인지 알았으면은 아유, 저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직접 했는지 속삭였는지 아니면 속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이건 완전히 책망이에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예 선생님 듣겠습니다. 딱 이렇게 당당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전에도 말을 했지만 거기가 굉장히 건조한 날씨고 먼지가 많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 들어올 때는 발 먼지를 닦아주는 그 하인들이 와서 그 문 옆에 돌 항아들이 있어요. 그 돌 항아리들은 물을 채워놓고 손님들이 들어올 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씻도록 쓰는 용도의 물들이에요. 그 옛날에 이 용도로 쓴 그 항아리 6개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발 씻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놈의 바리새인 이 시몬은 초대해놓고 이 초대한 손님을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야. 얼마나 푸대접인 거야 도대체. 그거를 책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받지 못하신 예수님을 발견을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어떤 여인이 지금 몰래 들어와서 몰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지.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계속 입 맞추고 발에다가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뭐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긴 머리로 발을 닦아드리고 하는 그 모습 상상이 되세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들의 그 식사 대형은 로마가 나오는 영화를 여러 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식탁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양탄자 깔아놓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들 쫙 펼쳐놓고 비스듬히 이렇게 앉았든지 엎드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발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평상이라고 그 바닥에서 식사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의자 없어. 식탁도 밥상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제사상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평상에다가 놓고 이렇게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식사 형태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설명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 지금 설명 다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초대의 그 신분에 관계없이 항상 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바리새인의 집에도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시험당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성윤리가 깨끗하지 못한 한 여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옥합을 깨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행위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면하자 감격이 넘쳐 이런 사랑을 나타낸 것이 분명합니다. 넘기세요. 이 여인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했는지 아니면 무리 중에 섞여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그릇된 줄 깨닫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을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여인이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대라는 말을 듣고 여인이 찾아온 거죠. 여인과의 두 번째 만남인 거죠. 예수님은 몰랐겠지만.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넘겨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 넘겨주세요. PPT. 오케이. 다시 거꾸로 가볼래요? 네, 미안해요. 네, 다음 거. 그 다음 거. 아니, 다음으로 넘겨야지. 네. 그런데 이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사악한 죄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친히 대중 앞에서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해주십니다. 네, 이제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바리새인이 베푼 식사 모임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오죠? 예수, 바리새인, 여인, 그리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아니니까 하인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넘기세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여인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선생님. 그렇지. 고작해야 선생님이야. 근데 여인은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의 모든 거를 다해서 이분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입맞춤과 기름과 모든 걸 다해서. 그렇죠. 넘겨보세요. 여인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볼 때는 또 다른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야말로 죄인이지. 교만한 이놈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인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은 나의 자녀인 거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솔직히 이 집안에 우리가 있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그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집주인 바리새인처럼 보게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접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일까요? 저 여자가 왜 왔지? 선생님을 꼬시려고 왔나? 실제로 여러분 그 귀여운 여인 영화, 옛날 영화인데 그거 딱 보시면 알지만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꼬실 때 머리를 쫙 풀어 헤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또 카메라는 슬로우 비디오로 딱 찍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쫙 흐르고. 그랬을 때 역시 남자는 여자의 생머리를 좋아해.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지금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 발밑으로 왔잖아요.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저 사람 직업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을 꼬시러 왔나?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쫓으려고 했겠지. 예. 그런 마음이었겠지. 그런 오해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르죠. 여인의 상태와 행동은 그거랑은 좀 달랐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그의 행동은 어떤 거였어요? 여기 끝나고 저희 집에 오실래요? 이런 말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잖아 지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예. 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사실 판단을 해놓고 있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상태와 행동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인의 상태와 행동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 옥합을 두고 집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 발곁에 섰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지. 이 눈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만남의 기쁨, 또 죄사함, 옛날에 전에 만났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 그런 거지.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었겠지.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의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지금 우리는 의미
깊게 볼 수가 있죠.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왔던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용서받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경스럽게만 느껴졌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용서받은 즐거움이 없는 사람한테는 신앙적인 활동, 예배, 봉사, 구제, 성경 공부, 전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짐스럽고 언짢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모든 비웃음과 비난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어떤 자존심의 훼손보다도 더 큰 내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누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내쫓을까? 각오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 자기가 죄인이고 소문난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 가장 천박한 천한 여인인데 지금 예수님께 용기 있게 들어온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온 거겠죠. 자, 예수님은 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비유를 들어서, 비유가 기억나십니까?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네. 돈 꿔간 사람 두 사람 얘기해주고, 그 두 사람, 많이 꿔간 사람, 적게 꿔간 사람, 둘 다 탕감해줬다고, 그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고, 그랬더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청한 거죠. 이 여인이야말로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달았어야 돼. 바리새인은 용서함을 안 받은 사람인 거잖아.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런 가시가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고 저 여인이 의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 여인이 의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를 보면 정말 바보가 진짜 바보는 자기인데 말이죠. 네, 오해죠. 미스언더스투드. 그런데 이 오해를 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래. 위인전집에 나오는 사람이야. 역사적 인물이긴 한데 하나님은 무슨 개 XX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이 죄사함 받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가장 경배를 해야 할 대상으로 구세주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처럼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탕감하여 줬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용서받은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셔도 마일리지랑 상관없이 정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용서받으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요. 네. 물론 많이 용서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죄송합니다. 넘기시고요. 시몬은 예수님의 비유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상태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왜 이런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요? 답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런 사랑의 표현을 했죠? 크게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이죠. 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에. 예, 과거에 만났는데 그때
사함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또 왔잖아. 그래서 사함받은 여인으로서 감사함의 표현을 한 거죠. 예, 넘기시고. 향유를 붓는 사랑의 표현의 이면에는 죄사함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용서받은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울고 머리털로 발에 떨어진 눈물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옥합을 깨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사랑은 속으로만 간직할 수 없었던 영혼 혁명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저 전철에서 맨발로 전도하러 다니시던 할아버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죠. 기자가.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 이 나이에 그것도 맨발로 여기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전도를 하시냐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안전할 수 없다. 우리는 좀 가까이 갈 수 싫어하고 막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좀 피해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아유 저 그런 마음인 거죠. 그걸 좀 10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예. 너무 상투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이제 메가폰 들고 하는 거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소음 공해자도 있어요. 저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최춘선 맨발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 알고 보니 사실 그분이 옛날에 아주 되게 부자였고 김포의 땅 부자였는데 뭐 다 이렇게 뭐 자식들 나눠주고 뭐 이랬던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랬던 그런 야사가 또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 때문에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저도 노방 찬양 무지 많이 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10년 동안 대형 마트 앞에서 기타 들고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예.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고 하늘의 구름 안에서 하느님의 미소가 막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때 노방 찬양하면서 1시간, 2시간 하느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인생 시간이었어요. 저는 하느님을 체험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뭐, 아유, 노래는 잘하는데 좀 맨날 찬송가만 하네. 가요 좀 부르지. 뭐 이런 낯술 드신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한국인들 많거든요, 거의.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임재하시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그때 느꼈어요. 네. 지금도 제가 사는 곳이 이천인데 이천 로데오 거리에서 사실 노방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분 간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간식을 하나 준비하는 것도요, 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간식은 메뉴가 4개입니다. 특별한 부활주일이라 삶은 달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4개예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제 저희 아내가 1시 반까지 담고 묵고 넣고 지금 몸살 나서 못 나왔어요. 근데 기쁘죠? 그 사랑이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봤다고? 여러분을 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간식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제가 뭐 우리 그 대대교회 이 민간인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예, 다 자비랑으로 선교사로 선교 사역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이치로 보면은 도대체 안 맞죠. 뭐 대학원 2개나 나오고 공부할 만큼 하고 그리고 경력도 있는데 이렇게 사례비 한 푼 안 받고 오히려 퍼주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용서함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이 여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이 좀 체면보다는요 더 값진 일이에요. 그래서 체면 무시하고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시몬과 여인을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회적 신분, 사람들의 평판, 식사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여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넘겨보세요. 시몬은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부자였고요. 하지만 여인은 낮고 천한 지위였고 그 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윤락 여성이었어요. 사람들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시몬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여인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평판이 안 좋았죠. 식사 현장에는 시몬은 식사를 베푼 호스트죠. 집주인이니까. 여인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온 사람이야. 불청객. 문전박대를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억지로 들어왔네.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 시몬은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랬죠. 여인한테는 선생님 이상이죠. 선생님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인이야말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제대로 경배한 유일한 예배자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상상해 보시면 되게 천박하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여인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성경에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시체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게 되는 건데 옛날에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요 그 불경스럽다 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 해서 유대인들은 제대로 장사 안 지내주고 길거리에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을 뻔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70명의 유대인 종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니까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빌라도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찢길 수도 있고 자기 잘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무덤을 새로 만든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도 이 여인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마리아와 뭐 살로메와 어머니 마리아와 뭐 세베대 아들 마리아 하여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돌문이 닫힐 때까지도 있었고 나중에 돌문이 열리고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도 어떤 마리아와 어떤 여인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증인들은 다 여인들이었어요. 최고의 예배자는 이런 여인이었고요. 부활의 증인들도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아이러니하죠? 뭐 남자라서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오늘 이 여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1호의 공경대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예스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돼, 노우라고 할 수도 있고 기다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노우나 기다려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 욕심,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요일 공동대대 장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이도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되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또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일요일 공동대대 대원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